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결에 용서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시 말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두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나의 신앙이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마귀를 우리를 공격하니 말씀 위에 굳게 서야하니 은혜 위에 굳게 서야하니 믿음 위에 굳게 서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올려드리는 우리 슬픔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령을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바탕의 그런 다 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다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꿀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들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며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군대를 가면은 훈련을 합니다. 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되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감도 부족하다. 여러분, 가까이 따라감도 부족합니다. 주님하고 온전히 접붙임 받으어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를 거역하지 않고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조금 가까이 따라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군대에서는 준비태세라는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출동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수통에 물을 채우고 총알을 준비하고 방독면을 준비하고 야전삽을 준비하고 목포를 준비하고 텐트를 준비하고 여벌 전투복을 준비하고 전투화 하나를 또 준비하고 반합을 준비하고 전투식량 준비하고 쏘고까지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준비된 걸.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보따리를 싸야 되는 거죠. 미리 완전 군장을 싸두고 갈아야 될 것만 가는 거예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갈아두어서 그것을 완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비상이 선포되면은 메고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군장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군장에서 20kg 메고는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위기가 오고 영적인 전쟁의 발발의 상황이 오면은 인생은요 무참하게 깨집니다. 훈련을 된 사람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설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무참하게 패배하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모든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거역하고 도망치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영적 전투를 묘사하기 전에 마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의 무기력한 모습, 대표 아닙니까? 대표. 제자의 대표 정도 되면은 달라야 되는데 그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죠. 밤에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을 여는 것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얼마나 적대심의 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그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도 부족한데 멀리 구경하듯이 따라가가지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찌 견디겠냐, 이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 가지고 난 못 따라온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가지고 못 따라온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평소에 훈련되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나를 못 따라온다. 너희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더니만 성도들이 이 뒤에 걸 잘 기명을 하는 거예요. 예? 뒤에 걸 기명을 해서 기도하세요 하면 목사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 시온 성경을 보면은 세 번역을 보면은 참 잘 해석을 해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끌려간다. 정신 안 차리면 패배한다. 정신 안 차리면 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해라. 마음은 강제하지만 몸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영적인 전쟁을 미리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미리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전에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이미 늦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려면 이미 늦다. 미리 준비해서 정신을 차리고 미리 기도해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견디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덮어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저에게도 참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자들은요 죄를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죄를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죄예요. 첫 번째 자기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어떻게 모독했느냐? 내가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요. 네? 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전을 헌다고 했었지 성전 돌기에 돈 하나도 남김없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했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살짝 요 부분은 맞는데 한 부분은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입도 안 맞아, 자기들끼리 생각도 안 맞아. 여러분, 공격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자꾸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이제 불붙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제발 거짓 뉴스 오면요, 카톡 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더라. 내가 보면 다 거짓말, 팩트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모독죄를 유도하는 질문을 이렇게 보면은 네가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7장 13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한 것이니까 답답하니까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네가 예언에 기록된 그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침묵했던 예수님이 입을 딱 엽니다. 맞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 대꾸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거짓에 대항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는 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된 진리가 왜곡될 때에는 그때는 반응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신성 모독죄를 이제는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이렇게 보세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면서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치고 때리고, 비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 있을 때에 승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필패, 반드시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진리의 대답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함이 없고 절대로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절대로 불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흔들한다는 것. 이 지위를 굳세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 메릴랜드 주에는 기도하는 제이콥이라는 유명한 노예가 있었대요. 그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틈틈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가난 주인이, 손더스라는 주인이, 이 잔인한 주인이 기도하던 제이콥에게 다가가더니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당장 기도를 멈추고 일을 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제이콥은 차분히 기도를 마치고 주인에게 방아쇠를 당길 테며 당기세요. 그래봐야 저만 이익이고 주인님만 손해입니다. 제게는 영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주인님의 것이지만 저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라며? 예수님의 것입니다. 참 머리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어떻게 해서 유지했다고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했더니 이런 신앙의 능력이 나오지. 이런 신앙의 능력이 나오지. 남들 잘 때 다 자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머리에 총이 기울어졌을 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어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지나면 우리는 지금 말세 진화라고 말세 중에 마지막 때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불변의 믿음을 지켜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에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꼭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